이제 그 라합이 여리고의 파멸이 여호와께 달려 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에 라합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 가족의 목숨까지도 이제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탐꾼에게. 여기서 지금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조금 귀담아 들었던 분들은 어떤 교회에 있었든지 그 목사님들이 한 번쯤은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헤세드라는 것이 그 구약에 자주 나오거든요. 구약에 자주 되풀이돼서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상호 체결한 것, 상호 체결하는 것에 대한 언약을 충실히 시행한다라는 개념이 헤세드 안에 포함됐어요. 헤세드라는 게 뭐냐 그러면 긍휼,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상이 구약에는 베이스에 다 깔려 있어요. 헤세드의 사상이. 그래서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헤세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것이 긍휼 또는 자비하심이라는 뜻인데, 그럼 어떤 긍휼이고 어떤 자비하심이냐? 자기가 한 언약을 충실히 시행하고 준행하는 것을 헤세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아이고 불쌍하네 이런 게 아니고 나와 너의 약조를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약조를 다 완수하는 것을 헤세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 사이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지키지 못한 쪽이에요. 라합이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벌이 라합에게 임할 것이고, 정탐꾼이 지키지 못하면은 정탐꾼이 벌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라합은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하냐? 만약에 우리 정탐꾼이 왔다 갔다는 것을 군에다가 알리면은, 경찰에 알리면은 그것이 라합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게 무엇이냐? 전쟁이 났을 때 너희를 구해주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세드 하여서 충실히 약속을 지켜서 그 은혜와 자비를 서로 갖자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선대하다 그 뜻이에요. 선대하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가 진실한 표를 내라. 여호와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 벌을 다 받아도 달게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라합도 이미 여호와의 그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맹세하였다라는 게 라합에게도 진지한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여기서 뭐냐면 누설하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 이것은 라합이 지켜야 될 그런 언약입니다. 너가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거냐,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예요. 아까 위에 선대하다 이것도 헤세드고, 여기서도 인자하다라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 너가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약과 약조를 맺은 대로 너를 충실히 보호하리라. 이게 언약을 맺습니다.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으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그 성경 고고학자들이 탐험을 해보니
여리고성은 성경 고고학에서 이미 다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는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 보면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 많아요. 가운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성벽이 2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은 군대가 아무리 전 병력이 들어와도 전 병력이 싸울 수가 없는 게 이중 구조죠. 일단 여기 들어오면은 유한한 숫자밖에 못 들어와요. 유한한 숫자밖에. 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의 벽과 여리고성을 보니까 안쪽 벽이 이 사이가 한 4.5m밖에 안 됩니다. 4.5m. 그 4.5m 얼마큼? 한 요 정도, 요거보다 좀 작아요. 요즘 상황인데 벽이 높이 서 있는 거죠. 그 속에 들어오면은 그 속에는 그 군대 전군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전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와도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은 요 4.5m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이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사실 옛날 군사들은 이중벽을 많이 설치합니다. 여리고의 벽이 이중벽인데 그 사이 벽이 그 사이가 4.5m 됩니다. 그 여리고라는 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재보니까 지금 현재의 수치로 재보니까 약 7,500평 여리고라는 땅이 7,500평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7,500평이 안 되기 때문에 성으로서는 작죠.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뭡니까? 군사적 요충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원들이 다 살잖아요. 한 동네인데 7,500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서는 그 벽과 벽 사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도 집들이 쫙 지어졌다고 합니다. 집들이 지어졌고 성 안에만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벽 사이도 지어졌고 심지어 어디도 지어졌냐면은 성벽 위에도 집들이 줄줄이 이렇게 너무나 사람이 많고 땅은 좁으니까 성벽 위에도 줄줄이 이렇게 집을 다 지었다고 그러죠. 근데 바로 이 라합의 집이 그 바깥성 위에다가 집을 지은 중에 한 집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집을 했는데 그 집이 성 외곽의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여리고를 전체를 그 위에서 조망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탈출하기도 매우 유리했던 집이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창 밖으로 15절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그렇죠? 성벽 위에, 그 외벽 위에 집이 거해서 창 밖으로 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따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추적자죠.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추적자들. 따르는 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여기서 왜 라합이 들어와야 되냐? 만약에 이 정탐꾼이 잡히면은 극심한 고문을 통해서 어때요? 라합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다 또 부를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서 이렇게 서슬퍼런 좀 무서운 시대였잖아요. 남산에 놀러 갔다가 고등학생 친구들끼리 남산에 놀러 갔다가 어디 한적한 골목이 있어가지고 한적한 길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뭡니까? 벚꽃이 막 휘황찬란해 펴요. 벚꽃이 필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가서 야 남산 가서 사진 좀 찍자. 그랬는데 벚꽃이 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어떤 골목을 들어서니까 어떤 길 들어서니까 한가해요. 이야 이거 진짜 좋다. 이런 사진을 흠뻑 찍었죠. 벽을 잡고 찍기도 하고 돌아서 찍기도 하고 V자도 하고. 근데 어느 아저씨가 와가지고 학생들 뭐해? 그래서 사진 찍죠. 안 보이시나요? 이러면서 까불까불하면서 있는데 아저씨가 잠깐만 따라올래? 따라갔더니 거기가 안기부야. 안기부. 우리가 벽 찍고 찍었던 게 안기부 벽이에요. 우리가 뭘 압니까? 찍고 그 아저씨가 안기부였는데 그 동네 아저씨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안기부로 끌려 들어갔어요. 곧바로.
우리 친구 4-5명이. 이거 막 가면서 우리가 뭐를 하신 일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 왜 우리를 이렇게 영장도 없이 우리를 데려옵니까? 막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우리 또 아는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왜 당신은 뭔데 우리를 여기에 영장도 없이 데려옵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딘지 아냐?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리 없이 왔다가 죽어나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어요. 여기서는 입을 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안기부 치료실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8명을 한 방씩 딱 들어가요. 한 방씩 들어가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써 이렇게 그대로. 만약에 너가 거짓말하면 조용히 왔다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용히 왔다가 죽는다. 너희들은 간첩의 소용이 수가 있다. 왜? 안기부의 벽을 찍어서 그걸 북에 북송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써. 쓰면요 다시, 쓰면 다시 해서 씁니다. 그러면 왜 다시 쓰라 그러냐 그러면 4명이 일치가 안 되니까. 4명이 이 조기가 일치가 안 돼. 다시 써 이렇게. 언제까지요? 시작? 일치될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머리로 절대 수사관은 못 이겨요. 왜? 수사관들이 이 일을 밥 먹듯이 하니까 탁 쓰게 됐다가 끝까지 거짓말을 한 애가 독박을 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라고 할까요? 누구든지 제일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막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요, 수사하는 사람들한테 걸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한 방에 다 컴컴해. 불 하나 켜져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거 하나 던져놓고 너가 거짓말하면 네가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쓸 것이다. 딱 던져놓고 갑니다. 전부 다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하지 않았냐?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이나 이런 고춧가루 고문 아무나 안 당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당하면서 써보십시오. 어떡할까요? 없는 것도 써냅니다. 없는 것도.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별것도 아니지만 거기 들어가서 제가 몇 시간 동안 한 5시간 이상 있었어요. 그거 벽 잡고 사진 하나 찍었다고 5시간을 여러분 구석에서 글을 쓰게 하는데 정말 공포심이 몰려왔어요. 나중에. 아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닫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요 걸려 들어가면 다 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 특징이 뭐냐면 자기 동료 이름도 몰라요. 요원 1번, 요원 2번 이런 식으로 모르게 갑니다. 왜? 걸려도 불 수 없도록. 왜? 걸리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살려줬거든요. 군인들이 와서 찾을 때 다른 자들이 와서 찾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옥상에 숨겨놨으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어떡하냐. 이 여리고를 나가면은 길이 있는데 길로 직접 가지 말고 뒤에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거기서 정탐꾼들이 따르는 자 군대 사람들이 너희를 더 이상 따르지 않을 때까지 산에 숨어 있어서 내려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여기서 이제 보니까 16절에 이제 그렇게 만나죠.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가 길을 갈지니라. 여기서 이제 그 성경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리고의 그 성에 무너진 흔적이 있잖아요. 그 북쪽으로 산이 있어요. 북쪽으로. 그리고 북쪽만 산이 있고 남쪽은 이쪽은 전부 다 남서쪽은 다 평야예요. 평야인데 북쪽만 산이 있다. 근데 성경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받은 산이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장소가.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사흘, 그러니까 3일을 숨어 있었습니다. 3일을 숨어 있고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두 사람이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니.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니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가 가족을 다 내주서 오리라. 이 일을 철저히 하겠다. 좀 더 읽을게요. 19절.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산에서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오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그 따르는 자들, 즉 정탐꾼을 잡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3일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3일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3일이 뭐냐? 3일이 뭐냐 그러면 여리고 성에서 요단강까지, 얘네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 서편을 넘어가 요단 동편을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정탐꾼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 탐색할 수 있는,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여리고 성에서 요단강까지예요. 넘어가면은 더 이상 군들이 넘어갈 수,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넘어갈 수 없거든요. 요 사이가 13km예요. 13km. 여리고성에서 요 요단강까지가 13km. 13km는 우리 성인들이 걸어가면은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좀 천천히 걸으면 4시간 걸려요. 뛰면은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13km의 거리를 며칠간, 시작 3일간을 조사했다. 3일간.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잊었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집 한 집. 철저히.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저 산에 숨어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얘네들은 분명히 산에 숨어 있다고 할 걸 이거 생각 하나 안 하고 얘네들은 요단강까지 갔을 것이다. 그 요단강까지 가다가 어디 중간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 길에서 13km의 거리에서 3일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길바닥에 어디 숨어 있다, 누구 집에 숨어 있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라합의 집만을 빼고 다른 집은 다 조사했을 것 같아요. 다 천장까지 뚫어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게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눈을 딱 가려버릴 거예요. 아마 이들이 라합의 집에 와가지고 그런 자들이 우리 집에 왔나이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왔는데 방금 나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왔으니까 집 한 번 더 조사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합의 집을 제외한 모든 집은 다 샅샅이 뒤지는 것이에요. 3일 동안. 또 두 번째,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군들을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고 얘네들이 그 정보 가지고 나가면 곧 쳐들어올 때 우리는 큰일 난다. 간담이 서늘하니까 얘네를 못 나가도록 우리가 조사하자. 그래가지고 3일을 그 13km를 철저히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라합이 산속에 숨어서 3일 동안 꼼짝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다 들어맞은 거예요. 산속에 있었죠. 이틀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3일이 있었죠. 딱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모든 탐색이 끝나자 내려와서 복귀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정탐꾼이 나오면서 라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창문에다가 뭘 내려놔라? 빨간 밧줄을 내려놔라. 빨간 줄을 내려놔라.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집을 뭐하겠다? 헤세드 합니다. 헤세드. 너희에게 언약을 맺은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론 아닙니까? 구원론은 뭐예요? 성경에서 빨간색은 주로 피를 이야기한 것이고 피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어때요? 각 집마다 문설주에 빨간색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어때요? 구원을 얻는 집이고 그 발라놓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았듯이 이 집도 라합의 집에 빨간색 그 피의 상징이 있으면 너희 집을 우리가 뭐 하겠다? 패스하고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유월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은. 너희 집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라합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다 살려주십시오. 일같이 살려주십시오니까 뭐라 그랬냐. 그럼 거기들을 너희 집에 다 모아놔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너희 집에 모아놓고 만약에 너희 가족들이 집 밖에서 죽으면은 그의 저주가 그의 책임이고 집 안에 있으면은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책임이니까 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해석하는 성경학자는 뭐냐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만 있냐?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뭡니까? 보호하심이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만 있다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만, 듣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밖에서 언젠가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겠죠. 그래, 언젠가 돌아설 수 있겠지만요. 그 돌아서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그에게 미쳐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말씀의 기가람, 말씀을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교회를 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참 저는 깜짝 놀라는 거 있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개혁교회를 간 거예요. 개혁교회를. 한국에는 이제 보편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개혁교회를 가서 그 개혁교회에서 난생 처음으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 보편적인 한국 교회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서 야, 구원이 뭔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무엇을 이루신지 이걸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소연을 했느냐? 내가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나에게 설교했던 목사들을 사기꾼으로 그 사람이라 고소하겠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이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영의 문제를 그렇게 우리를 속여왔느냐? 라고 자기는 한국 목사들한테 가서 탄원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 교회 목사가 거기다 글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구원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고, 구원을 촉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잔잔한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그냥 좀 감각적으로 뜨겁게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을 매번 듣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개혁교회 와서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하마터면 내가 이 미국에 가서 이 교회를 오지 않았으면,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듣지 못하고 죽었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썼는데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자기 교회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는 것은 어떤 성도냐면, 이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교회,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 교회당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자들은 보혈의 피의 상징인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자고,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자는 헤세드함을 당할 것이고, 그 헤세드함을 당한 자들은 모두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 아니 이런 메시지는 이런 개혁교회에서만 주로 하고 일반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가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참 뭐라고 말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표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요?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 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는 우리 웨스민 신앙고백서에서 그냥 뭐예요? 벨직 신앙고백에서 나와요. 벨직 신앙고백에서도 나오는데 뭐냐? 참된 교회 표징이 뭐냐? 바른 말씀, 바른 성례, 바른 권징이에요. 이 세 개는 또 다 말씀에 근거한다고 그랬죠. 바른 말씀, 말씀에 의한, 우리는 오늘 듣는 말씀을 하지만 성례절은 먹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권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를 관찰, 감독하는 게 권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뭐에 달려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느냐, 말씀을 먹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이게 말씀 세례 권징이거든요. 이게 참된 교회의 징표예요.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에 아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 앞으로 배울 건데. 근데 처음부터 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귀에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라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진짜 정통 개혁교회는요, 뭘 추구하냐면 절대로 사람 중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중심만 추구하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주께서 나를 소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된다. 이것을 자주 강조하면은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죠. 나죠.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걸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강조하죠. 진짜 강조는 너가 아니야. 인간 정대훈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어떻습니까? 정대훈의 위로가 아니에요. 목적이. 정대훈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럼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심이고, 그럼 중심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가 중심이지. 어떻게 교회가 위로와 소망만을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만을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그저 한 부스러기처럼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교회는 그걸 딱 중심으로 갖다 둡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수련회 표가 뭐 힐링이다, 힐링. 그런 게 어떻게 교회 주제가 됩니까 도대체? 치유? 그게 무슨 교회의 주제예요?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사람들의 귀를 간질간질하고 사람들한테 아부나 떨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교회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게 기독론이고 어떤 게 신론이고 어떤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지 이런 걸 배우는 게 교회죠. 무슨 힐링이고 치유고 쉼이고 되돌아보면 뭐 느림?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해대고 막 그러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빨리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어서 뭐하게 해요? 시간 아깝고 에너지 아깝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집 안에 거하라, 내 집 안에 거하라는 당연히 뭡니까? 집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임재하는 거, 즉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임재하는 거, 그곳에 있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들은 뭐하겠다? 구원해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나온 얘기고 20절에 내가 우리에게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을, 여기서 누설하다, 서약을 누설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숨어있는 것을 네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헛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서로 약조를 맺고 헤어집니다. 22절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서 유하해 따르는 자가 그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니 이제 이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한테 고했는데, 이게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 시대 때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이 모세에게 했던 얘기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더라. 내가 그 성에 들어가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까 두려워 떨고 있더라. 어때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한테 이야기한 내용과 정반대로 이제 어때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식의 역사예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쭉 갔어요. 그런데 그게 온 동네에 소문나더니 홍해를 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외적을 다 이겼던 것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손만 대면 아주 다 박살나더라. 왜? 고대의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과 저 지역을 관장하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막에서 발생했던 여호와라는 신을 모시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는 곳마다 다 박살내더라. 아주 여호와라는 신이 아주 무시무시하더라. 그리고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에 딱 있었잖아요. 아주 그 웅장한 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쭉 도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돌 때 왜 거기서 화살도 쏘고 바위도 던지고 뜨거운 물도 뿌려가지고 돌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다 구경했느냐 이 말이죠. 왜 구경했느냐? 그들은 꼼짝도 없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왜? 너무나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쫄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만 해도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뭔가요? 군비 진가인가요? 무기에 대한 그 재래 무기를 없애고 신식 무기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니까 다 승리하는 것이고 소문나는 것이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힘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로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 내 개인의 일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 때 비로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닐 때. 온통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은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자고 우리는 그의 보수적인 자고 주인공은 그분이시고 이러한 상태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때 그럼 당연히 순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변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는 동네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 경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지만 함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리고 정탐꾼의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경륜으로 결정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올 때 내가 주인이요 나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나의 주변에 있었던 걸 또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말씀이 있는 헤세드가 있는 그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의 길로 가도록 힘써 구원의 도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